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지난주에는 죄를 지은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죄의 빚에 비하면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그 빚은 매우 적은 것임을 알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 이 복음서를 시간적인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다른 복음서와 비하면 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앞에 기록되기도 하고 또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기록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그런 어떤 그 저자의 마태의 그런 의도를 따라서 임의대로 이렇게 사건들을 배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배치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성령의 그런 영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태는 이렇게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5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면서 이제 이 주님의 이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주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가지고 본다면 주님이 주로 이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갈릴리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빨라요. 거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로 가는 지역은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서 이 전라도를 가려고 하는 길이 그냥 바로 충청도를 통과해서 전라도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강원도로 가서 경상도 쪽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이 전라도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이 베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넌 첫 번째 그 관문이 어디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셨냐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유월절 희생 제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자신이 대신 그 지실, 그 죄의 짐을 지고 죽게 될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아마 걸으셨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유월절을 한 달 앞둔 그런 시기입니다. 성전세를 그때쯤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는 길인데, 이 19장과 20장은 이렇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를 베레아 전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앞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미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갔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12제자 포함해서 예수님을 그 가는 길에서 섬기기 위해서 따랐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도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 그런 여자 제자들도 주님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주님의 길을 같이 동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들 중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나중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찬송했던 큰 무리 중에 한 그룹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에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로부터 어떤 환호와 기대를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내들인 공의위에서 파견된 진상조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쫓아와서 오늘 나오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헤롯에게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 이거는 이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의 시아주버니 되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이혼과 그 결혼은 부당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 이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은 단지 어떤 신학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혼과 관련해서 부당한 결혼과 관련해서 그 죄를 지적한 결과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이 부당한 이혼을 떠올리게 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하여 이렇게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든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을 하든 항상 그들이 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던진 질문을 항상 시험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왜 이것이 시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그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큰 두 그룹이 어떤 이혼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어떤 삶을 그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학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달랐어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한 반면에 힐렐 학파는 좀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게 조건이에요.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 여기에 주로 강조점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뭐 간음을 했다거나 또는 간음을 했다고 의심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음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을 한 일은 간음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또는 간음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수기 5장에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꼭 간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어떤 외설적이고 음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또는 아내의 순결 문제 등과 같은 남편에게 충격을 주는 일, 이런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또는 남편이 떳떳하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만큼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 샴마이 학파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에 비해서 힐렐락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기뻐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근거가 훨씬 다양하고 너무나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든가, 또는 집에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이웃집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막 크게 큰 소리를 질렀다든가, 또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든가, 또는 아내에게 더 이상 애정이 생겨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유들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그 이혼 풍토와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힐렐락파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여자들이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따라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샴마이 학파의 견해처럼 엄격하게 이혼을 제한한다면 힐렐락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겠죠. 또 반대의 경우에 샴마이 학파, 힐렐락파의 견해를 지지한다면 샴마이 학파의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에요. 즉, 이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이런 질문에 힐렐락파처럼 폭넓은 다양한 경우에, 아주 그렇게 사소한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율법을 해이하게 하고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샴마이 학파의 견해를 주장하면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위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친절한 태도, 관대한 태도, 이런 것이 다 위선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시고 힐렐락파나 샴마이 학파 그 둘 어느 견해도 지지하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학파는 이혼을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를 인용하셔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이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셔서 이혼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 결혼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셔요. 즉 지금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런 말씀조차 읽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시면서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그 창세기를 잘 이해했다면 아담이 비록 먼저 창조되었지만 후에 그의 몸의 일부인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여자인 하와와 깊은 연합을 위해서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먼저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그를 이름을 하와라 하고, 그때는 하와라는 이름이 나중에 주어졌지만 그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지만 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남자도 이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그의 갈비뼈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원래 한 몸이었죠.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한 몸이었는데 거기에서 여자가 나왔고 이제 이 서로 다 떨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서로 원래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이 목적이지 이혼을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결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나누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둘이 그런 친밀한 결합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합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전인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맞추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결합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다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둘이 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만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아내로 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담인데 오늘날 결혼 풍토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우리도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냥 신랑 신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결혼은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저희 아내를 이렇게 손을 잡고 넘겨주실 때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아버님이 돌보고 했던 이 사람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와를 그렇게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또 여담인데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다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넘겨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이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멍에를 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의미하는 그런 시제가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연합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일이에요. 둘이 한 몸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미 과거에 일어나 버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수불퇴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짝지어 주신 것 여기 앞에 이 관계 대명사 호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중성 단수형입니다. 즉 둘이 짝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짝지어 주신 것 앞에 관계 대명사가 쓰여 있는데 이게 단수형이 써 있어요. 단수형. 즉 둘이 결혼했지만 이제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 짝지어졌다 이 말이 악교로 뭔가를 딱 붙이는 것처럼 강력하게 붙여졌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교처럼 견고하게 붙어진 것이고 이 둘이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어진 일이고 둘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그 연합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합을 부부의 연합을 깨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은 모세가 그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명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즉 이혼은 이런 이유로 창조의 목적 그리고 또 창조의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주신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한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들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었고 원리였어요. 근데 그들이 모세를 언급한 것은 율법에 대한 존중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당한 삶을 옹호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이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거칠고 잔인하고 완고한 마음 또는 말라붙은 마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즉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인간의 마음이 심성이 이미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가 그들에게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당시 이 사람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막 학대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막 살해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큰 죄를 범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를 학대하거나 살해할 의도를 가진 채 살아가는 큰 악을 범하면서 둘이서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작은 악을 허락했던 거란 말이죠. 즉 모세는 이혼을 소극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에 이혼의 가능성이나 허용이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이혼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혼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내가, 물론 아내만은 아닙니다. 남편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내나 남편이 간음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간음을 하는 것은 앞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잡아 떼어버리는 그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간음, 이 간음은 배우자를 향한 그런 일차적으로 그런 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난 더 이상 이 짝과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잡아 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 속에 바리새인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이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원래 창조 질서에 부합한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나이다, 더 유익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만일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어느 때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대답 속에. 누구든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답하십니다. 고자가 뭐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다 여쭤보기 바래요. 근데 즉 결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는 선천적으로 신체 이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성욕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나 후천적으로 거세되어서 성욕이 제거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된 경우가 그러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뭐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세 번째 경우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문자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거세를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였어요. 그는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스스로 거세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욱 높은 경건의 수준에 올랐거나 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이 결혼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라고도 말하지는 않아요. 결혼을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결혼을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와의 그런 연합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복음 전파에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걸 주장하는데, 그들이 교황이 베드로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잘못된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결혼을 금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결혼과 이혼,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혼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배치가 굉장히 이렇게 영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주님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것이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의 열매인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이 바로 그 뒤에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이 배치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영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이 어린아이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된 이 원어를 보면 말 그대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반면 누가는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유아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chil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면 이 누가는 inf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두 사람의 견해를 종합하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들, 유아들을 데려왔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손에 이끌려서 올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이고 우리가 앞에서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의 이 수호천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그들에 관한 얘기들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을 그들도 알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이 먼저가 아니라 어른들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앞에 1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계속 하셔요.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이제 어린이 주일 이렇게 따로 지키지는 않아요. 그때 왜 안 하는지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이 결혼과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이 본문은 아주 시적절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결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태 가운데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이 무너져버린 그런 현실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아직 뭐 여기는 결혼할 사람들이 지금 있기도 하지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까 짝지어 준 것이다 할 때 둘이 멍에를 같이 맨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이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에 있어서 서로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었다라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진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참 생명을 누리고 이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배우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서로 하나됨, 하나됨. 결국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을 부부 사이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 내가 살아온 어떤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이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중심 기둥의 근거에서 서로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고 조정하고 깨뜨리고 바꾸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바꿔. 이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서로가 그것을 기준점을 삼아서 서로의 생각들을 조정하고 바꾸고 섬기고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혼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겨우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부부라고 하는 그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가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됨.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이 사육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한편 이 본문은 이 어린아이를 향한 축복과 유아 세례의 기원으로 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문제 보니까 2년 전에 했더라고요. 딱 2년 전에 5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 한번 가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그 생각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은혜가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언약 신학적인 그런 관점과 역사적인 신뢰들을 통해서 유아 세례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사도의 전통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한번 인용해 드렸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74문답은 이 유아 세례의 시행 근거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와 신앙을 생성시키는 성령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표인 세례로서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할례로서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직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 아기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푼 후에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책임이 그 부모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직 약하죠. 모든 면에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정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나중에 이 언약을 실제로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아세를 받았던 사람들 또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유아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언약들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또 아직은 없지만 이제 아이들을 가지게 될 부모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부모가 배우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 주님이 결혼과 이혼 또 그 아이들과의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다시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마음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한 주 동안 내내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 과정, 결혼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정말 진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런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언약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칼로 찔리듯이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정말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연합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그 결혼 생활이 우리 지체들의 결혼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진 그 가정들에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일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출발하는 가정들에게도 정말
그 가정 결혼의 열매인 아이들이 나올 때 그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정말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힘써 배워서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이 우리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7명의 아이들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작지만 하나님 결코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결코 작은 존재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도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또 그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